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이 시간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도 나를 증거한다. 성령도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밝히 성경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분열의 실상과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며 권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분열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불의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도인데 원래 십자가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된 사형틀이에요. T자의 모양도 있고 십자의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건 뭐냐?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고대 카르타고나 애국, 아수르에서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 십자가를 형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분열 실상, 부당성을 지적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거리낀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꺼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보니까 저주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어떤 상징이냐면 저주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십자가는 뭐예요? 죄수들을 사형하는 사형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당연히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저주받은 형틀이기에 싫어한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 그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18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 항상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내게 말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 교회인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능력은 뭐다? 십자가의 도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능력인 거야.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십자가의 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아?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아?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피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죄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지금 고난받는 종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의 질고는 무엇인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6절에 하나님이 주님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신 것, 그것이 십자가이다.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더리요. 똑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뭐다? 마땅히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셨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알잖아. 그게 주님의 십자가요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님이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속건제는 뭐냐면 죄사함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속건제다 이 말입니다. 그 제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졌다. 그게 십자가이다. 주님이신 십자가요, 십자가의 도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는데 동시에 그 제물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후에 드려진 화목제물이 주님이다. 근데 그 주님이 왜 그렇게 속건제물이요 화목제물로 드려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죄인들을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고 제목을 붙이면 그리스도의 찬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찬가인의 중심이 뭐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죽어.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야. 그게 십자가의 도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너희가 분쟁하고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오늘 4시간, 4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보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해결을 받을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해결받아야 된다고요? 어떠한 철학, 어떠한 상식, 어떠한 지식, 어떠한 과다한 학문 거기에 해결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십자가의 도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18절 시작 본문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유일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왜요? 죽음 앞에는, 사망 앞에는 아무도 숫점 말로 찍소리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돈도, 어떠한 무엇도 사망 앞에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는다.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 근데 뒤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천국 가는 건 당연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또 다음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우리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아들에게 담당시킨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그 말. 나도 죽었다 그 말.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내가 죽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거든. 내가 죽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나의 옛사람의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며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날마다 죽여야 돼. 왜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됐어요. 근데 자꾸 뭘로 돌아가요? 자꾸 너희를 꿰는 이단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이단의 미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뭘 보면 알아요? 이단은 꼭 뭐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교주를 바라보면 거기에 물질과 부패와 음란과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물리친다. 우리 한국에는 이단들 많잖아요. 이단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보다 방법이란 거 같아요.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면 이단에 빠졌어. 자꾸 자기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더 나아가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성적인 것, 성적인 타락, 명예, 권력, 이런 모든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다? 십자가의 도로 물리칠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아까 주님이 죽을 때 내가 거기에 뭣도 죽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도 죽었다.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주님과 함께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의 탐심도 죽었다 이렇게 말한대요. 자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었지. 나의 정욕이 남아있네? 아니 나는 죽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나의 정욕이 죽는 것, 나의 탐심이 죽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팔고 그걸 위해 사는 그것이 죽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부자 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고린도전서 하고 있는데 다음에 나와.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다른 걸 자랑하면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죽었는데 세상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뭘 그렇게 기대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해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의 만족을 채워줄 것 같다?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뭘 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에서 엉겅퀴가 나잖아요. 만물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만물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도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산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 무엇으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뭘 하는 인식하라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 예배하는 것도 믿음 안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죠. 십자가에 돌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진정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살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도로 우리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고 능히 구원받을 수 있으며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이단의 미혹,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교회의 품정도 분열로 가지 않고 화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밝히 기록되었거늘 어찌하여 오늘날의 교회는 분쟁하며 쪼개지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알을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가장 기본한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빌립보서에 육신이 되는 게 뭐라고요? 죄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화물과 죄를 짊어지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영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데에서 영광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2장 읽었는데 그 뒤로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뭐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어디한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우리도 그 영광으로 살아라. 그게 영광인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의 도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납하고 죄인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다른 걸로 살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살리는 거예요. 죄정도 목양을 뭘로 하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면 목양이라고 하면 목양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면 양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데 무엇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먹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로 은혜를 입어 살아난 자답게 세상을 십자가의 도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십자가의 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지는 것이구나, 지셨구나 그 말이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그 은혜와 생명을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말해야 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모든 삶은 그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살든지 간에 요즘에는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떤 날이 와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아,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았는데 뭐 나하고 별거 없네, 나보다 못한 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도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걸로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의 삶으로 세상이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도다 이 말입니다. 그럴진데 우리도 세상을 물질로 우리 앞에 굴복시키고 명예로, 권력으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굴복시킨다고요? 십자가의 도로 그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서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를 무엇을 해결한다? 영원한 진리, 십자가의 도로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그렇게 세상을 미워해도 무엇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로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알고 한 주간도 십자가의 도를 입은 자답게 십자가의 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